사람은 왜 숨기기 시작할까요? 왜 사람은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흔들리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은 안이 흔들릴수록 더 보여주려 하고 더 증명하려 하고 더 과시하려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은 숨김이 어떻게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가를 굉장히 깊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서 담대함은 단순한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쪽 상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쫓지 않아도 사람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밖의 문제보다 안의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깥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려 하고 괜찮게 보이려고 그리고 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불안을 잠시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과시는 자신감의 결과가 아니라 흔들리는 안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은 사람 행동 전체를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행동과학에서도 사람은 불안할수록 즉각적인 보상이나 빠른 인정, 과도한 방어, 그리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쪽으로 끌려가기 쉽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잠언은 이미 그걸 보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사람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들과 다투느니라. 왜 우리는 자꾸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오래 붙들고 있는 방향을 결국에는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내부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단도 흐려집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부끄러웠던 것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닮아가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욕망이 커지면 시야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이 커질수록 자기 합리화도 커지고 합리화가 커질수록 자기 자신도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가 몹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명철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성경에서는 성공 자체를 나쁘다,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종종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높아진 자리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기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건 진짜 담대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신은 대부분 숨기는 것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 잠언 28장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숨기다는 덮다, 가리다, 감춘다입니다. 잠언은 숨기는 것을 단순히 비밀 유지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상태로 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숨기고, 결핍을 숨기고, 죄책감을, 그리고 자기 욕망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삶은 점점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것은 계속 새로운 가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척 해야 하고, 강한 척 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척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안은 점점 나뉘어집니다. 겉과 속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복한다. 이건 단순 죄송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드러내다, 인정하다, 숨지 않는다입니다. 잠언에서 회복은 완벽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왜 우리는 자꾸 완고해질까요? 무너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불안을 숨길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그 완고함이 결국 사람을 더 깊은 어둠 안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우리는 그렇게 급할까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왜 그렇게 빨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까요? 잠언에서는 그 조급함 뒤에도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안이 비어 있을수록 빨리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속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히 얻으려는 삶보다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잠언에서는 더 지혜롭게 봅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여기에서 악한 눈은 결핍에 부족함에 사로잡힌 시선입니다.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탐욕도 결국은 존재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에서는 자기의 감정만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불안을 확신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안을 계속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보여주려 하는지, 그걸 천천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1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에서 담대함은 강한 척, 완벽한 척,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안과 밖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숨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며 살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숨기려 하지 않기 시작한 사람 안에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잠언 28장은 말합니다. 숨김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사람을 더 과시하게 만들며 과시는 사람 안을 더 흔들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진짜 담대함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숨지 않는 사람 안에서 삶을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숨기기 시작할수록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잠언 28장은 숨김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사람을 더 과시하게 만들고 과시는 결국 사람 안을 더 흔들리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29장을 통해 사람 안의 두려움과 통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대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